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의 배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방에 사는 한 유대인 마을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 마을 한 어귀에 아침마다 남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신문을 가지고 와서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읽은 내용 중에 유대인의 추앙 소식이 그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좀 좋은 소식 없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신문을 읽어주던 사람이 나는 신문에 있는 대로 읽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없는데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지어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이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이런 좋은 소식을 자꾸 좋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 시대에 그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것인데 그 와중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나 자신들의 그 걸음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좋은 소식만 원합니다. 자, 그들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예레미야 선지는 그대로 이제 백성들의 부탁을 받고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이제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스라엘은 무너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길이 있다고 그런 내용을 이제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소식이 아니고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억지 주장을 펴느냐?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선지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이같이 예언을 하였느냐? 그런 종류의 예언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을 선지자로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니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나 반성이나 돌이킴은 없고 오직 좋은 소식, 편한 소식, 원하는 소식만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그러지는 것은 뭐냐? 일정한 기준이나 사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것은 따르지 않고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좋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하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게 이익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그런 좋은 소식만을 자꾸 이렇게 찾다 보니 사람들은 어떤 경향을 띠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바른 교훈은 바른 소식이죠. 옳은 소식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찌르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든 진리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든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그럼 뭐를 좋아하느냐? 귀를 진리에서 바른 교훈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면 지어낸 이야기죠. 신화, 전설 같은 것이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든 없든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 아니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좋은 소식이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소식이 뭐냐? 내가 원하는 소식, 내가 듣고 싶은 소식, 내가 좋아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은 지어낸 것이고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덮어놓고 무조건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내 편이 돼주시고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바른 길을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바른 소식입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는 뒤로 미루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것들, 그래서 좋은 소식에만 자꾸 골몰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또 초대교회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과 바른 소식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좋은 소식은 바른 소식이 아닙니다. 바른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뭐 같으냐? 우리가 종종 듣는 그 이야기 중에 그 찬물을 담은 그 비크, 그 컵에 개구리를 한 마리 넣어 놓은 다음에 그 개구리를 아주 미세한 그런 이제 열을 가하면 점점 더 물이 따뜻해지고 있다가 결국은 개구리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면 점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이제 우리 생각을 빼앗겨 가지고 앉아도 좋은 소식, 서도 좋은 소식, 좋은 소식만을 원하다가 보니 그 따뜻한 물에 결국은 이제 죽어가는 그런 개구리처럼 비전 상실 증후군 같은 그런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고민하고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좋은 소식과 바른 소식은 같지 않습니다. 바른 소식을 들어야 그곳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속에는 편한 것, 좋은 것, 쉬운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뭐냐? 좋은 소식을 거절하고 바른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소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른 소식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바른 소식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과 바른 소식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소식을 찾던 그런 경향에서 이제 멈추고 바른 소식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너가 돌아왔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른 소식과 좋은 소식은 같지 않습니다.